전미예수님, 오늘은 또 즐거운, 저만 즐거운 건 아니겠죠?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1장부터 3절까지, 3장까지 아담과 하와에 대한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되는 이유를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가 이제 제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하느님께 드릴 수 없었던 것을 설명했고, 이제는 또 다른 어떠한 것에 집중을 해서 죄가 무엇인지, 타락이 무엇인지 이제 노아에 대해서 노아를 하면서 이렇게 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말씀드린 듯이 이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는 아벨이죠. 아벨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카인한테 맞아 죽은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살해당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 피가 우리들 안에 떨어져서 우리 안에서 정말 자아를 상징하는 카인이 이렇게 쫓겨나게 만드는, 이게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아벨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피를 흘리게 하는 카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족보에 들 것인지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 살 것인지 영원히 쫓겨나서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는 또 아마 어떠한 식으로 설명을 할까? 요번에는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위에서 날개 달린 이 천사가 이제 남자예요. 천사가 이제 땅의 여자들이랑 혼인하는 것을 타락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게 타락하는 하늘의 아들들과 또 의로운 노아를 대비시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왜 죄를 짓게 된 것인지 그 원인에서 좀 벗어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서 4절, 뭐 사실 그 뒤 이어서 계속 8절까지가 다 이제 타락에 관한 내용인 거죠. 뭐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보면 두 아담이 나와요. 한 아담은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누군가에게 먹히는 생명나무로서의 아담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이 하와와 죄를 짓는 또 그런 아담이 있죠. 항상 이렇게 대비되면서 어떤 삶을 선택할래?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늘의 아들들과 이제 땅의 여자들이 혼인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는 이것들을 잘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물론 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노아의 홍수나 지금 뭐 에덴 동산이나 뭐 천사가 내려와서 딸의 여자들이랑 뭐 결혼하는 거나 이런 게 꼭 성경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다른 설화들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100% 이 성경을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내거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그 곳에서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한 거야.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에 하느님의 성령이 감도를 해서 그게 성경이 되는 거지, 처음에 첫 자부터 끝자까지 그 완전히 독창적인, 다른 데서는 전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되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뭐 노아의 홍수는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바빌론 사화라든가 이런데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거기서 뭐 결국엔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고, 도대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편집자들에게 이 내용들을 여기다가 왜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이 막 진짜 있었던 일이냐 없었던 일이냐, 왜 다른 데에도 많은 내용들인데 여기에 들어갔냐, 뭐 이런 거 따지다가는 그냥 우리가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항상 그런 거에 대비되는 거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는 두 아담이 대비된 거죠. 이렇게 생명나무로서 남에게 먹혀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렇게 귀한 존재다. 아무튼 그런 아담과 이제 죄를 짓는 아담을, 그리고 이제 카인과 아벨, 여기서는 하늘의 아들들과 노아, 그 뒤로 가면 아브라함과 누가 있겠어요? 바벨탑 이야기가 먼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1장부터 3장까지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다, 뒤에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들과 거인족을 보는 거죠. 이 거인이 왜 태어나게 됐나? 네. 땅 위의 사람들이, 6장 1절 보면 땅 위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자, 여기서 이제 땅이 나오죠. 그래서 땅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땅은 많이 갖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많이 갖는 게 좋으니까 좋은 의미겠죠. 그거는 아니고, 땅은 언제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인 거죠. 이것도 여성 비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카인과 아벨에서 카인이 뭐 농부고 아벨은 뭐 목축업을 해서 목축업이 더 좋은 거고, 뭐 농부가 뭐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뭐 이집트 사람들은 싫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지. 뭐 여기서 뭐 여성은 땅에서, 죄의 땅에서 태어나는 게 여성이고, 죄가 없는 하늘에서 태어나는 게 남성이다 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땅에서는 남성이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은 꼭 참으시고, 하늘은 남성, 땅은 여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아들은 안 태어나요, 땅에서는. 그게 1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이제 뭐 이 그림에서 천사로 표현한 거죠. 죄를 안 지은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타락이라고 하는 거를, 하늘의 아들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과 여기에서의 타락은 같은 거죠. 하늘의 아들, 딸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지. 그럼 여기에서의 이 땅의 여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뭘까요? 바로 선악과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창조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준 건데 그것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 이 좋은 선악과를 먹고, 물론 먹는 것도 하지만 이게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는 어떤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섬겨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도를 지나치면 이것과 하나가 돼서 이게 나의 우상이 되게 되죠. 그렇죠? 뭐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돈이 없어지고 그러면 자살해야지.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도 돈을 더 섬기게 되는 거죠. 그거에 순종해서 막 돈에 휘둘리는 거죠. 돈이 있을 때는 막 기쁘고 없을 때는 막 우울하고
예, 그런 것은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섬김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타락해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3절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일 따름이니 이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준 것들을 이제 섬겨서 하나가 되니까 이제 정말 죄 없던 하늘의 천사들처럼 창조했는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살덩어리가 되는 거죠. 살덩어리. 그냥 살덩어리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의 영, 그러니까 살덩어리가 되는 것은 언제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이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 사도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죠. 영과 육은 반대된다. 영의 씨를 뿌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육체의 씨를 뿌리면 죽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담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에게 코에 하느님의 영을 불어넣으면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생명체가 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살덩어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덩어리의 반대말은 바로 생명체인 거죠. 생명체는 곧 뭐예요? 성령을 입은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빠져나가면 이제 살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어도 죽은 거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안 따르고 성령을 안 받고 죽은 이들이나 장사나 지내고 앉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장사 지내는 이들을 죽은 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성령을 안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엔 다 살아있는 거지만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거죠. 생명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들만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빠져나가게 하려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빠져나가게 하려면 뭘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 땅의 것들. 그러니까 땅의 것들은 모든 거죠. 이 세상 하느님 외에 모든 것들을 내가 좋아하면 그것과 내가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떤 애가 학교에 막 오고 있는데 이제 늦게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 왜 늦게 왔냐 그랬더니 아니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땅 길바닥에 많이 흘리셔서요. 그래 야 그거 주워주는 그래도 학교가 빨리 와야지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를 밟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가 밟고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시작종이 쳐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게 뭐인 거예요? 타락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만약에 어떤 부인이 차 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나도 살 수가 없어. 나도 자살해야지. 그렇게 죽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는 참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죠. 한 몸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면 이렇게 마치 잘라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그것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죠. 이게 지옥이죠. 사라지게 돼 있는데 그것들을 좋아하면 그것들과 떨어질 수가 없게 돼서 구원의 방주가 있지만 거기에 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왜 노아의 방주에 탈 수가 없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앞부분에서. 정말 이거 저는 창세기 보면서 너무 이 체계가 완벽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쓰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 노아의 지금 방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어야만 했는가? 이제 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뭐 얼음이 가끔 이제 해빙기가 됐을 때 떠내려오면 그 위에 이제 동물의 사체도 있는 거죠. 그럼 독수리들이 내려앉아서 뭐 양이나 이런 동물의 사체를 막 먹다 보면 그 털이나 이제 얼음에 이제 자기가 거기 발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얼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얘가 날라야지 그랬는데 얘는 얼음과 하나가 돼서 이 독수리도 죽고 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이 인간들도 이 세상 것을 사랑해서 이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어 이 세상 것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똑같아요. 영성가들이나 이탈해라 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아빌라에 데레사 지금 영혼의 성 하고 있지만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거는 겸손과 이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만하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게 멸망하게 되는 거니까 구원받으려면 너희들이 겸손해져서 이 세상 것들을 주님 것으로 이렇게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행복으로부터 이탈하면 하늘나라로 다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무튼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네, 120년.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세상 것들을 좋아해야 120살까지만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거구나. 120살까지 살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수명이 이제 그렇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그 노아 이후에도 뭐 수백 년씩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지만 이제 계속 줄어들기는 하죠. 4절,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필족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필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하면 뭐가 나오냐면 나필족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서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나필족은 뭐냐면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되시는지 그 이유가 인간이 뭐가 되기 위해서, 거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어버린 거죠. 카인이 농부로서 왜 농부가 됐냐면 농부로서 카인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소유한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왜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 사실 성경에서는 자식은 자기 자신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앞으로 변해가야 될 모습. 물론 나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자녀이기는 하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꼭 남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천사처럼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이 세상 막 돈이라고 해봐요. 돈을 좋아해서 돈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가 되는 이유는 내가 그 돈을 통해서 뭐가 되려고 한다? 거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 근저에는 열등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지 못하니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느님의 자녀처럼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명예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하느님께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난해지니까. 근데 이미 하느님께서 넌 내 자식이야 어차피, 그러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실험들 EBS에서 많이 하잖아요. 신호등에서 뭐 큰 차, 일단은 큰 차 같은 사람이 운전하는 거죠. 뭐 큰 차, 뭐 아주 외제차나 우리 그 G 그거 있잖아요. 9영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맨 빨간불에서 이제 파란불로 탁 바뀌었을 때 맨 앞에서 안 움직이고 한번 있는 거예요. 그럼 몇 초 만에 뒤에서 빵빵거리나.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은 큰 차가 앞에 있으니까 뭔가 훌륭한 분이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빵빵을 안 해요. 한 7초 동안 참아줘요. 괜히 빵빵했다가 또 저 큰 분한테 한 대 맞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
뭐 모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타고 이제 앞에 있으면은 1초도 안 돼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뒤에서. 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가진 재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크게 보고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한 타락의 유혹에 다들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선악과 한 10분의 1만 너 9 가져. 나 1만 줄래? 9대 1. 그런데도 아니요. 당신한테 내가 왜 1을 줘? 말도 안 되지? 근데 그 10이라는 걸 다 하느님이 주시는 건데도 인간은 그 욕구에 빠져 있기 때문에 10분의 1도 하느님께 바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내 자신의 뜻에 지배받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과 뜻이 악해요. 생각과 뜻이 악해짐. 나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뭐 결국에는 뭐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교만.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이 왜 불만족했냐? 카인이 왜 불만족해서 하느님께 제물을 못 드렸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이 불만족한 게 모든 죄의 근원인데, 그 불만족한 것의 더 깊은 근원은 인간의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 뜻은 교만인 거야. 이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따라가면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 앞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를 따르미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여기에 머무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다스리다라는 번역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번역으로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느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는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뜻은 나는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커지고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상반되는 뜻이 나를 동시에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선택했을 때는 하느님의 뜻은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성령이 하느님의 뜻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내 뜻을 선택하면 하느님은 나가주시는 거죠. 그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네, 후회하셨어요.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그때 와서 후회하신 걸까요?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거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거를 아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을 후회하시지는 않아요. 이것은 후회할 정도로 가슴이 아프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진짜 하느님이 인간처럼 미래를 몰라서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부모님을 사랑 공경해라 그런 말도 있고, 너희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거의 미워하라.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 그거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상반되는 해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교리인 거죠. 그래서 교리와 그의 성전이 필요한 거죠.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인간이 죄 지을 걸 알아서 그 아담의 죄를 보속할 당신의 아드님을
인간이 되게 만들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이제 신약에서 바오로 사도나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뭐 후회하셨다 뭐 이거를 여기서 막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우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아니 왜 죄지은 놈만 쓸어버리지 이 짐승들은 뭔 죄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짐승들은 단순한 짐승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았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정말 노아, 안식이 되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 한 분이 이 구원을 안 하셨다면 그 뒤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3명? 5명?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의 공로로 저 아마존에 있는 사람의 죄까지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천주교를 안 믿은 죄가 없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양심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하느님의 공로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그 후손들이 싹 죽은 거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구원 도움으로 거기에 속하는 족보는 싹 사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라고 한 것은 그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이 하늘의 아들들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아들들에게 구원을 받았을, 이름을 지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됐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노아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신화에 다 나와요. 이 그리스 신화에 포세이돈과 이제 미노스 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이 도끼를 든 이상하게 생긴 머리는 소고 밑에는 뭐가 있잖아요. 사람인 얘가 태어나서 얘는 이제 미로 속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괴물이에요. 괴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왜 사람들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느님께 당연히 바쳐야 되는 것을 바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의 타락의 핵심인데, 교만 때문에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그 소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거인이 돼서 그렇게 거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은 나에게, 내 자식들이나 나에게 다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노래 가수가 되고 싶은데 서울대 의대 가려고 막 왜 자꾸 서울대 의대를 친구 딸이 걸로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부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 거야. 아무튼 그 사람이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큰일 났네요. 아무튼 그런 거죠. 이게 신화가 무슨 얘기냐면 미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거 너 참 착하다. 그럼 너 내가 왕이 되는 거 도와줄까? 그랬더니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그럼 바다에서 정말 큰 신소가 나에게 이렇게 막 걸어오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이 나를 선택했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를 왕으로 추대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소를 당신을 위해서 제물로 이렇게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요딴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늘의 아들이 이 피조물을 이제 사랑하게 된 거죠. 하느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치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죠. 내가 더 거인이 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그러면 욕은 안 했을 수 있지만 이 미노스 왕의 부인을 그 소와 자게 만들어요.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신화잖아요. 그쵸? 제가 생각해서 그래요. 아무튼 자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태어난 게 머리는 소고 몸뚱이는 몸인 거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미노타우로스예요. 이 미노타우로스는 사람을 잡아먹는 인간이 되는 거죠. 구선들은. 이 성경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 내용의 이 타락 이야기도 그 주위에 근방에 바빌론이나 뭐 페르시아나 그런 근방에 있었던 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집트에. 그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내가 너 높여주기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네가 거인이 되려고 그걸 너무 좋아하게 돼서 그것들과 한 몸이 되니까 네가 괴물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안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니? 근데 노아는 달라. 그거와 반대야. 그래서 내가 노아는 어떻게 구원되고 너희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줄게 라고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거죠.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바로 내가 하느님처럼 커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교만이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그 불만족이 나를 세상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렇게 세상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내가 괴물이 되어간다는 이것이 바로 뭐다? 타락이다. 그리고 노아는 이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살았다. 그 노아의 이야기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